나이가 들어감과 동시에 조금씩 철이 들어갑니다. 어린아이 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누가 봐도 의젓한 성인의 모습으로 자라가고 멋있는 어른으로 늙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앙에서만큼은 이 법칙이 잘 들어맞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 10년 그 이상 신앙생활한 사람도 때로는요,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이 성도들이 영적 나이라 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때가 많더라라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작고 사소한 일들로 다투게 되고 욕심 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다른 성도들의 상황은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고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흥분하고 상처받는 모습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분명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부모님으로부터 벌을 받으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게 되듯이, 영적으로 자라가야 할 성도들이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행동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심으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드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자녀를 깨우치시듯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한번 묵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잔멸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모두 멸망시킨다라는 이런 뜻인 만큼,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시는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핍박이 일어났겠는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벌레 잡는 연막탄 한번 예화로 든 적이 있는데요, 제 신혼집에 살 때,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신혼집, 서울에 살다 보니까 워낙 집값이 비싸서 정말 골목 구석 막다른 그 끝집에 오래된 그 빌라를 하나 빌렸더니 옆에 풀도 있고 약간 이래서 벌레도 엄청 집 안으로 들어오고 그런 것이었어요. 얼마나 집안에 벌레가 많은지 잡아도 끝이 없어서 저는 뿌리는 거 사려고 약국 갔더니 이거 말고 연막탄을 한번 써보라고 권해줘서 연막탄을 사서 집사람 나가 있어라 하고 창문 열어놓고 이 거실에다가 문을 다 열어놓고 거실에다가 이제 이 연막탄을 딱 까서 이래 심지가 하나 있는데 그 위에다 이래 라이터로 불을 탁 켜놓고는 저도 나왔어요. 나오 잠시 기다리니까 이제 켜놓고 뭐가 붙나 싶어 보고는 막 연기가 나는 걸 보고 바로 나왔는데 허연 연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잠시 있으니까요, 막 창문마다 허연 연기가 마치 불난 것처럼 막 허연 연기가 나오는데 왜 미리 경찰서 신고하고 하라 했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 까딱 잘못하면 신고당해가 이 소방서에서 올 것처럼 연기가 나더라니까요.
한 5분 10분 막 연기가 확 치솟더니 이제 좀 없어졌어요. 들어가니까 진짜 집안에 그 가스가 엄청난데 잠시 환기시키고 이제 창문을 닫았어요. 닫고 나서 바닥에 보니까 벌레는 다 죽어 있어요. 진짜 씨를 말렸다 그래야 될까요? 와, 그 뒤부터 한동안 곤충이 벌레가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예, 마치 이 잔멸한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씨를 말린다라는 그런 의미.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이제 철수하고 이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서 온건 통치를 하겠다라고 선포한 바로 다음 날 바로 이 부르카, 여자들이 뒤집어 쓰는 모자 같은 거 천 있잖아요. 부르카 쓰지 않았다고 군인이 바로 총을 쏴서 죽이는 일이 있었다 하고 뉴스에 나오는 거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온건 통치의 개념도 사람마다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모자 안 썼다고 경고의 기간을 주든지, 이제 우리 탈레반이 여기 점령했으니까 앞으로 하루 이틀 말미를 줄 텐데 부르카가 없는 여자들은 다 마련해가 뒤집어 서라. 안 그러면 너희들 죽인다. 뭐 한번 협박이라도 하고 죽이든지 하지. 오늘 온건 통치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이거 안 쓰고 나왔다고 총을 쏴 죽여버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예. 근데 지금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뉴스를 통해서 저도 하나 들었는데 군인들이 탄 차들이 이 골목골마다 다니고 군인들이 내려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미군들과 접촉했던 사람들, 미국인들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을 다 가가호를 방문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고발하게 만들고. 왜 그렇겠습니까? 분명 미군하고 이래 서로 합의를 할 때는 절대 미국과 가까운 사람들 피해를 안 주겠다라고 했는데 웬걸 점령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쥐잡듯이 지금 뒤지고 있어요. 미국인들과 접촉했던 사람들을 다 찾아내고 있다. 아마 많은 피해가, 많은 또 인명 피해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지금 탈레반이 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미국 사람들과 접촉했던 사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듯이 마치 그렇듯이 지금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어요. 잔멸하는 거예요. 막 누구라도 예수의 옛자라도 좀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다 잡아서 핍박하는 수준, 그런 수준의 핍박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에 이런 큰 핍박을 허락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의 상황까지 우리는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지상명령, 지극히 큰 명령, 최고의 명령이라는 말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함께 우리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한마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초반부도 예수님의 승천 직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이 말씀도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지금 당장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즉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은 다음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당장 나가지 않았습니다.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 받기를, 능력 받기를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결국 사도행전 2장 4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10일 만에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셨고, 그 후로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였으며, 그 결과 2장 41절에 보면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자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고, 또 2장 43절에 보면 능력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은 이후로 사도행전 곳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6장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복음의 확산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더라라는 표현을 사도행전 6장 7절 이전까지는 한 번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고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는데도 제자들은 성령 받기는 했어요. 받기까지 기다렸고 성령은 받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다만 복음은 이방 사람이 아닌 선택된 자기 민족을 위한 것으로 여겨서 자기 민족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복음도 전파하고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 내어놓고 가난한 자들과 나누기까지 하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결국 회초리를 드시고 맙니다. 그 징계의 시작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였고, 또 이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까지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고 교회가 하나 되었고 한 몸을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그런데도요, 자기 안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매를 드셔서, 원치 않게 마음 아프지만 매를 드셔서라도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흩어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큰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 외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8장 4절에 보면 놀랍게도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두루두루 이방 지역에까지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큰 핍박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큰 핍박이 있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우리 이제 여기만 머물 것이 아니라 또 이웃 나라에까지 가서 전도하자, 전파하자, 그 마음을 품고 복음을 들고 나아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5절 이후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큰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주님의 제자 중에 빌립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였을 때 6절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는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빌립이 행했던 표적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는데 빌립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를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도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도 나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대단한 표적이죠. 이사야서에 보면 장차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가 오시면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이거는요 어떤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이적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이적이 나타날 거야. 실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이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는요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메시아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유대인들은 믿었는데 웬걸 예수 믿는 제자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빌립도 마찬가지.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전하는 곳에 못 걷는 자도 걷게 되고 중풍병자도 낫게 돼요. 이건 사람의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일이 나타나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보는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8절은 그 결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을 통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가지를 찾게 되는데요. 첫째는요, 무리가 들을 수 있도록 빌립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결국 이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중요성을, 즉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리가 빌립이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말씀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빌립은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꼭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못 걷는 자가 걷고 중풍병자가 낫는 이런 이적이 표적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 결과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껏 1절부터 8절 말씀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 번 더 또 이 본문을 보겠는데요. 도표 하나 띄워 주십시오. 요 계속 좀 띄워놔 주십시오. 1절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쌍을 이루는 8절, 이 A라고 되어 있는데 A와 쌍을 이루는 A-8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으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2절, 3절 말씀은 예루살렘의 믿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잔멸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과 쌍을 이루는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반대로 복음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도와 교회와 가정이 잔멸당하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과 복음 전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더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1절에 예루살렘의 큰 핍박은
4절에 흩어져 복음 전파하는 것을 위해 일어난 것이라면 8절에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 역시 5절에 흩어져 복음 전파하는 것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이게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성경을 해석할 때 교차 대조법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대표적인 이 보는 방식이 샌드위치 기법인데 저 중간에 X 되어 있는 게 햄버거로 치면 이 패트예요. 제일 맛있는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B나 B-는 이 상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A나 A-는 빵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샌드위치 기법인데 가장 핵심 내용은 그러니까 1절에서 8절의 이 문단에서 가장 저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4절과 5절 X와 X 다시 이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핵심은 복음 전파예요. 흩어져 복음 전하더라. 이방에 복음이 전파되더라.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은 복음 전파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이제 바꾸셔도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큰 핍박이나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은 모두 복음 전파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 마가복음을 읽을 때요, 오늘 이거 기억하시면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샌드위치 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실 때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이 단락단락을 읽어보시면 처음과 끝이 꼭 반복돼요. 같은 말이 반복되고 중간중간 반복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래 표시해가면서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마가복음을 연구할 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더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의 큰 핍박을 보면서 하나님은 먼저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신앙이 자라가지 못하고 또 더 나아가서 복음 전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큰 시험을 주신다는 것, 또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을 보면서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과 이방 사람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4절, 5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말씀이며, 설교 처음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강조점도 결국은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말씀인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복음 전파의 삶이다 라는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파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합니까? 첫째로 많은 제자들이 복음 전파에 앞서서 먼저는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였듯이 우리도 먼저는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여기서부터 복음 전파의 승패, 전도의 승패는 갈려지게 된다라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 지식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우리의 말이 아무리 어둔해도, 우리의 하는 일들이 아무리 미련하게 보여도 영혼이 변화되는,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비단 복음 전파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승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날마다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하셔서 복음 전파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행하는 것이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요즘같이 기독교가 사실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시대에는 더더욱더 관계에 의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는 대로 삶으로 살아내야 하며, 그러할 때에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또 표적도 보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그들도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 좋은 일이 있어야만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우리 성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코로나 시기에도 일상의 평범한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기쁘게 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삶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 우리를 보고 관심 가지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매사에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되어서, 그렇잖아요. 야, 너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죽을 상이냐, 이 말 들으면 이거 잘못 사는 거잖아요.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예수님 믿는다며, 이게 겉으로 봐도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분명 저 사람은 기뻐할 일이 없는데, 저 사람은 즐거워할 일도 없고 저렇게 행복할 일도 없는데, 요즘처럼 힘든데 저 사람 왜 저렇게 기뻐하지? 왜 저렇게 흥얼흥얼 노래도 많이 부르지?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기쁘게 만들지? 심지어 뭐 잘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기쁘다고 내한테 밥 사주겠다 그러고 왜 저러지? 적어도 우리의 모습이 그 정도는 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달라도 뭔가는 다르구나. 우리가 세상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넉넉히 우리의 도움과 구원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분명 세상은 복음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이 하반기가 벌써 8월 이제 벌써 셋째 주 지나가는데요, 8월도 지나간다라고 전제하면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그래요. 여름 끝나고 하반기 시작인 듯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여름 끝나면요 벌써 3분의 1이 지나간 거예요. 이제 넉 달 남짓 또 이 2021년이 남았는데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전심전력 다하여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영적 결실을 맺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마음이고 소원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우기를, 우리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강할 수 있음을 확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더 나아가 그런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과 이 복음 전파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의 심장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뛰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몸을 타고 흐를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에 무릎을 꿇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97